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이방에게로 향하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먼저 향하였던 곳, 그곳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15장, 16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또 고린도,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도상으로 볼 때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으로 흘러갔던 복음이 그 유럽을 복음화시켰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중간에 이제 변질돼서 카톨릭으로 변질돼 가지고 어쨌든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이고 교황이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이게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죠.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한 가톨릭의 어떤 잘못된 종교 생활을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인들입니다. 그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역사가 지금 한 500년 됐죠, 그죠? 1620년 그 청교도인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자 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한 400~5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를 세우자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 처음 세워진 근데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400~500년 만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복음이 향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 정식적인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연도가 1884년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4월 5일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 그 회중교회 출신이시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 병인박해 있었죠. 외국인들 막 다 죽이고 몰아냈던 병인박해라고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그 카톨릭에서 먼저 들어와 있던 신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신부님들을 다 막 죽였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다 막 죽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보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또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외세에 대한 엄청난 이런 경계하는 그런 때라서요. 영국에서 위협하고 보호하고 풀어나려고 이렇게 좀 협상하려고 했던 그 배를 향해서 공격을 했죠. 그 배 안에 이제 타고 있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통역관으로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 중국 그 북한하고 가까운 그 중국 쪽에서 이미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 성경이 있었던 축복받은 나라예요. 참 신기한 나라죠. 물론 이제 거의 이제 한문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번역했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한문을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여튼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외세를 그 대동강변에서 서해 바다로 들어오다가 배를 공격해가지고 그 배가 침몰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죽을 때 성경을 줬대요. 한 성경을 품에 이렇게 품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손에 건네주고 나머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근데 훗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벽지처럼 붙여놨다고 그래요. 옛날에 흙집에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신문지로 이렇게 붙여놨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현정 성도님 그 이북에 있을 때 벽지 어떻게 붙였나요? 벽에 막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아주 못 사는 집은 막 신문지로 이렇게 벽지를 붙였었거든요.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책이 얇고 종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흙집에 이렇게 벽지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벽지를 붙여놨던 그 집에서부터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만큼 오늘날 잘 살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민족인데 또 과거에는 이북이 더 잘 살았죠. 복음이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이북의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옛날 목사님들 어른들 보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이북에 먼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한민족이고 같은 나라 형제고, 그런데 남한과 이북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왜 이렇게 북한은 못 살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강대국이죠, 지금은. 그 결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가사를 쓴 건데, 그 후대에 이제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라고 바꾸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틀려요. 하느님은 그냥 일정한 하늘에 있는 신, 이렇게 이 정도로 아는 하느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애국가를 이렇게 바꾼 것은 참 유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북엔 교회가 없잖아요. 네.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이 저 이북을 완전히 버리셨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이방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인가? 지금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또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다 읽진 않겠지만 설명드릴게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제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 남은 자가 나밖에 없다. 나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북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데 진짜 교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해서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북에 있는 성도들,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버린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명 내놓고 거짓 선지자와 싸우면서 진기를 증거한 것도, 숨어있는 7,000명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도, 저 이북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또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저 이북에서는 이렇게 못 모이거든요.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리를 높이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있게,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좀 소리 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저 이북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싶겠어요.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소리 내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북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그냥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동네 사람이 신고한대요. 저기 예수쟁이 있다고 잡아가라고 신고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이거 시간이 돼서 설명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밀 의지, 계시 의지. 은밀 의지는 원래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은밀 의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내가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건 사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몰라도 되는 일이고요.
에서의 입장에서 자기가 불택자라는 거 몰랐거든요.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리워져 있는 은밀한 의지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하셔서 그냥 차라리 안 기록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겠죠? 그 이유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은밀한 의지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계시의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지만 우리는 알고 순종해야 해요.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우리 모르죠. 모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택자는 믿을 거고 불택자는 안 믿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불택자인지 몰라요. 자신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의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반적인 계시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 믿고 택자 불택자 이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해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니까 저 사람이 택자면 믿을 거고 저 사람은 불택자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아주 교만한 것이다. 우리 은밀의지가 있다는 거, 계시의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까 보시죠. 여기 7절부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아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혼미해지게 한 게 하나님이시고 어두워지게 한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유기도 하시고 또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하신 하나님이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믿었으니까 물론 그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근데 안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믿게 하셨으니까 내가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늘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안 믿은 거죠?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거부한 거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시로서, 은밀의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우둔해지고 혼미해져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장 후반절에 보면 그 구원의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로 2000년 나라 없이 살았죠. 나라가 없었어요. 일제 36년이죠. 38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일제 36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거 회복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 이거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근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말하더라고요. 땅 끝은 저 이스라엘이다. 복음이 뺑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간다. 복음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족적으로 뭐 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그건 세대주의죠.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유대 나라가 세워졌고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향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다 돼간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로 갔던 그 구원이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감사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